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9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인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져 있는 네 번의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마치 시의 마지막 문구와 같이, 노래의 마지막 후렴구와 같이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 또한 17절 말씀, 21절 말씀에 반복되어져 있고, 또한 내일 본문인 10장 4절 말씀에도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의 손이 퍼져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심판이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멈추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저희가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 이 죄악에 대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또한 그곳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벽돌은 진흙과 짚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잘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잘 찍어낸 벽돌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하고 더 좋은 것은 다듬은 돌입니다. 돌을 다듬기가 더 힘들죠. 진흙은 찍어내면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찍기보다는 이제 틀에 짜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햇볕에 말리거나 또는 이렇게 굽게 되죠. 그리고 뽕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벽돌이 무너지고 그리고 뽕나무들이 찍혀져 나가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들로 대신할 수 있다. 다듬은 돌로 백향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어.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좋다, 좋다, 잘 될 것이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괜찮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더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라고 얘기하실 때 르신의 대적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를 치게 하시며 그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느니 아수르로 말미암아 치게 하시는 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이라는 말은 동쪽을 얘기하고 뒤는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아람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더해서 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복되는 문구가 또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 뒤에도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18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문구,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라 라는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제약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제가 먼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반복되고 예언서에서 선지서에서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제약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약에 대해서 반복해서 예언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았던 것, 다른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에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웅덩이를 찾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뒷부분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죄악이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도하는 자 때문에 인도를 받는 자도 멸망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악은 인도하는 자, 인도함을 받는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누구는 비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은 젊은이들, 청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함의 대상이 청년들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기뻐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는 어떠한 때도 먼저 돌봐야 될 대상이에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먼저 돌봐야 될 대상이 바로 고아와 가부예요.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부터 보면 더 심해지는 심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떠한 때도 자기의 형제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이때의 법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20절 말씀,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집사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형제입니다. 네,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장 큰 지파들 바로 두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서로를 먹을 것이라고 서로 싸우고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후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왕조는 암살과 모반이 계속되면서 점차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팔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자기 팔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이 이 자체가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또한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다투는 것,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서로 다투는 것이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전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토요일에 배순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상황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벽돌을 일부러 무너뜨렸다. 내가 뽕나무를 일부러 찍어버렸다. 그러니 제발 다듬은 돌을 또 새로 깎지 마라. 백향목이 있다고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새로 전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나고 너희가 찾아야 될 것은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중에도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죠.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을 보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그 근원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은 오늘 읽지 않았던 어제 본문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어제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주일 저희 사람살림교회 주일 말씀이 아니라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선포를 이사야가 했을 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이죠.
막연히 어떠한 메시아가 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직접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느냐? 어제 말씀과 같이, 라목사님 말씀과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치나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는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될 수도 없죠. 그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은, 부탁하시는 것은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하게 하신 것을.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뽕나무가 치겼으나 백향목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끝까지 말씀하시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 방법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아니하는 것 같은 상황,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 끝까지 어제 말씀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사람 살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해서 살게 하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킬지라도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그 열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죄의 마지막 단계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신 그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십니다. 그런데 죄의 마지막 단계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라도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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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확증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은혜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하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늘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께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늘 깨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늘 깨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운동에 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라도 주님께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생수의 그릇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는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한순간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죄 있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관절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을 드리며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님께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과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운동을 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임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괜찮다, 나는 주께 돌아가지 않겠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음으로 주께 돌아가는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님께만 돌아가는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되신 그 은혜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리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저희 캄보디아 팀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정말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의료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아픔과 질병을 고칠 뿐 아니라 영혼의 아픔과 상함 또한 고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함께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같이 보호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들도 정말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캄보디아 모든 사역과 저희 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같이 보아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복음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고치고 회복할 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의 구원 또한 이룰 수 있는 기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통하여 또한 선교하며 하나님 귀한 것을 배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또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주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어느 순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돌아오라고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리지 말아라, 터진 웅덩이들을 새로 파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상황들만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살을 먹는 것처럼, 자기 팔을 뜯어 먹는 것처럼, 또한 형제가 형제를 치고 서로가 서로를 먹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돌봐야 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 너머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 이유는 그것은 상황일 뿐이다.
너희가 나를 버려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다투는 것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한 캄보디아와 전 세계에 퍼져서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